오늘 말씀은 성전 건축에 대한 내용이 잠시 중단이 되고 그 사이에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는 이야기가 삽입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왕궁을 13년에 달해서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 왕궁을 보면 본궁이 있고 또 솔로몬이 지내는 궁이 있고 또 재판을 할 때 쓰는 재판장이 있고 또 솔로몬의 아내 바로의 딸이죠. 애굽의 공주의 궁이 따로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전 건축 이야기 가운데 갑자기 삽입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 내일 집중적으로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고요. 오늘은 이 솔로몬 왕궁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왕궁은요, 일단 성전을 마주대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면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 왕궁 안에는요, 왕궁 안에입니다. 왕궁 안에는 재판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궁 맞은편에는 성전이 배치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혜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로 잘 재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그 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 신약의 성도들이 기억해야 할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솔로몬의 왕궁, 자신이 거처하는 그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 바로 맞은편 앞에서, 그리고 또 그 양식을 보니까 성전의 양식을 그대로 따갖고 온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솔로몬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현재 세상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궁극적으로 우리는 천국 백성들이라는 것,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 법 아래 살고 있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법을 더 우선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가까이 두고 왕궁을 지은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누가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가를 살펴볼 때 그 사람의 가치관과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생각이 계속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변하는 풍조, 세상의 풍조는 시대에 따라 계속 달라지거든요. 그 풍조를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키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새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요, 예전에는 어떤 유행에 민감한 교회를 쫓아다니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았다면, 이제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어 하는 성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요즘 알게 됩니다. 그렇게 많은 간증과 고백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화려한 예배, 어떤 이런 것을 쫓아 살다가 이제는 말씀으로 돌아오고 싶은, 젊은 세대들도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일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섭리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기도하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임재를 늘 의식하면서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데요, 솔로몬 왕궁에 재판장을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시작.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아멘. 여기에 나오는 주랑은요, 큰 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솔로몬은요, 자신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그 중심부에 주랑을 지었는데, 그 주랑이 뭐냐면은 재판하는 주랑이래요. 그러니까 재판장을 지은 것입니다. 자기 왕궁의 중심부에 재판장을 지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혜로 재판하기 위해서, 판결하기 위해서 재판장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누구나 부러워하는 삶을 살았지요. 네,
국제적인 위상도 높아지고 또 왕권도 강화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루었으니 크고 편한 왕궁을 지어서 그렇게 편안하게 안락함을 누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왕궁을 지을 때 어떻게 지었는가를 보면은 그 사람의 철학을 알 수가 있죠.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왕궁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재판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자신의 본분을 위해서 왕궁 중심에 재판장을 설치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리고 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좋아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남의 문제를 계속 듣고 있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피곤한 일이고요. 그리고 때로는 짜증나는 일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죠. 귀에서 피가 나도록 듣는다. 자기가 좋은 얘기 듣는 것도 그런데 남의 그 문제, 어려운 문제를 계속 듣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요, 자신의 직무에 최선을 다하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왕궁 건축에 그 자신의 마음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죠? 네, 우리의 인생이 언제 어디까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실지는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이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안에서 소소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안식과 그리고 매 주일마다 우리가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참된 안식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일들은 바로 뭐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일들이 피곤하고 때로는 짜증나고 때로는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그 일들을 우리가 묵묵히 감당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소망과 그리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주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누릴 참된 안식을 생각하면서 현재 우리에게 맡겨진 소명과 각자의 직분과 그리고 각자의 일과 이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솔로몬이 자신이 거하는 처소를 하나님의 성전의 형태와 유사하게 비슷하게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라고 써 있거든요. 우리가 이런 모습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솔로몬의 처소가 하나님의 성전과 비슷하게 지어진 그 이유는 솔로몬의 처소라는 것은 솔로몬의 가정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 가정이 또 하나의 교회가 되는 모습입니다. 만약 솔로몬이 진정으로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성전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말 진정으로 기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그 가까운 가정의 관계를 통해서 설명하신 적이 많습니다.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하셨죠? 신랑과 신부, 그렇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그리고 그 자녀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빗대어서 설명하셨습니다. 우리가 소속되는 가장 가깝고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질서가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로 채워지는 것은 이 땅에서 미리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천국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기는 솔로몬의 왕궁이 성전을 마주하고 또 성전을 닮은 것처럼 우리 모두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